나의 삶의 표현들이 무엇인가? 돈 많은 것, 좋은 직장, 나의 생긴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표현이라면 그런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느끼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주는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끼치는 나의 삶의 표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늘 웃는 모습, 어떤 사람은 늘 섬기는 모습, 어떤 사람은 그 순수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서로와 서로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표현되는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누구길래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느냐? 진짜 너희들이 총을 대도 예스라고 대답할 그런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총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삶의 표현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풍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복된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풍겨나면 나를 통해서 받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났더니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복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전도지를 갖다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런 표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어떤 전도를 했는가 했더니 아픈 자를 찾아가요. 오늘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거기 찾아가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그가 아프다고 그 소식을 듣고 가는 거죠. 가서 그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의 방법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픈 자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픈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팠을 때 찾아와 주는 것을 가장 고마워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오시면 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지? 우리 주변에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할 기회가 왔구나.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모든 말을 가서 들어주고. 그 병자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아무 행동도 못하니까 그냥 집에만 있거나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가 힘이 들잖아요. 자, 이런 좋은 기회를 찾아서 그를 손잡아주고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병을 낫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한 10절 가운데 귀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었을까?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귀신의 문제는 대개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혼율 50%로 올라가는, 이건 다 귀신의 장난들이에요. 서로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내 부족한 것만 달라고 하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꼭 새벽에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를 찾지 않는 자를 향하여 전도하는 37절에 뭐냐면 나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야 다른 데로 가자.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 누굴까요? 되게 병자들일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받는다 생각하니까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하고 도망갑니까? 다른 데로 가자. 야,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주님이 찾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자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해결해주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해주다면 내가 시간 다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비율을 맞추고 살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소중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찾는 사람들, 그렇게 인기 있고 그런 인기를 다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나면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병자를 고쳐주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왜 회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 어느 곳 빼어놓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지역에 모두 달려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고 내가 나를 필요한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온 갈릴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렇게 하기 싫은 전도를 왜 하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보고 목회자에게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너무 모르면. 그저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에 관한 일, 이것은 여러분 놓쳐서도 안 되고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영생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잘못 살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영생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는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왜 위대한 소식이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만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중요한 방법과 목적이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납니까? 공산주의가 평화를 줍니까? 자본주의가 평화를 줍니까? 민주주의가 평화를 줍니까? 뭐가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함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숨기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뚝 모르고 살아가는 곳에 행복이 있느냐? 그곳에 행복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소식,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음이 다가오면 벌벌 떨고 마는, 저 소녀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무엇에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병 걸린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위협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평안함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조금 있는 것, 또 남보다 조금 잘 되는 것,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죽어져가는 영원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전도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사실이에요, 싫어해요. 그리고 주변을 떠나요. 자꾸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또 가면 또 전도 당할까봐. 요즘은 전도 당한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 치료하는 사람에게 네가 왜 치료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는 거야. 기분 나쁘냐? 물어보세요. 그건 고마운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의 영생의 문제를 내가 안타까워서 너에게 다가가는데 내가 왜 싫어하느냐?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 사회에 희망을 주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잘 사는 것이 희망인 줄 아는데 그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면 이 사회가 진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다, 나는 대박이 터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나만 받나? 다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대수냐?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저 하도 와서 교회 오라니까 왔고, 하도 세례 받으라니까 받고, 하도 열심히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 무지함입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진주를 가지고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 있는 사람 가봤더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저걸 가지고. 근데 애들이 주나요? 안 주니까 뭐예요? 초콜릿 하나 주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좀 배우셔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렇게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일만 자꾸 강조합니까? 자꾸 물어가면서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그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깨달고 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못하는 것을 늘 마음에 부담감을. 목사의 가장 큰 부담감이 뭔지 아세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 못하는 부담인 거예요. 전도. 나도 한 생명을 찾고 가서 복음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한다라는 게으름입니다. 바쁜데 뭘 못하느냐라는,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자기 삶에 바쁜 거지 영혼에 대한 것은 아주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전도 못하나요? 아니에요. 바쁘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만큼 일이 많은 사람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게으름은 나도 모르게 믿음을 팔아버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는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갉아먹어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헌신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 전도 못합니다. 삶이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욕하고 술 먹고 같이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지기 싫어하고 이권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내 이권을 챙겨내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이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직하고도 순결한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야 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나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맞아,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 궁금증을 자아시켜서 자꾸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신앙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전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나 하나도 다니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나는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사람인데요.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면 저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어느 분 신방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자꾸 저를 힘들게 하면 저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만나고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있고요.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너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도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 같았으면 죽는다고 하고 우리 같았으면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음 띠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살지? 여러분, 이런 삶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찾아다니며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삶의 표현, 복음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시가 나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표시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와 다르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이런 곳에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아픈 자들,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이런 맛 끝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어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악자같이 하는 말이 내가 좀 살만하면 할게요. 내가 좀 시간이 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논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